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이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좀 대드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 속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또는 지금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궁금증과 때로는 그것이 분노 또는 그것이 상처 또는 억울함 그리고 원망으로 우리 마음 한켠에 들어있는 그 멍과 같은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의 길을 찾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원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할 때도 어떤 것이 이해가 되어야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거니와 그 문제가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어때요? 상대방하고 뭔가 잘 안 통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처음부터 얌전하게 참 그녀와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다가 그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답을 찾아 결론 내리기는 너와 나는 영원히 다르구나.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렇고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이해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그것을 우연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발생한 일, 설명 불가능한 일, 미스테리한 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해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신앙을 열심히 지킵니다. 주님께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과 열정과 삶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로또를 맞게 하시고 갑자기 재산이 증식되고 아이가 잘 되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라는 그 보상신학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그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 흔드셔서 뭐가 안 되고 망에 자빠지고 그리고 뭔가 자꾸만 실패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게 하시면 그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또 내 인생을 흔드시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해가 잘 되고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무 잘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내 삶을 들여 다 지켰는데 도무지 예측 불가한 불의의 사고나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모든 폭풍과 역경이 찾아와 인생이 복삭 주저앉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불의와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와도 같은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런 삶을 돌아다 보면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 행하신 일이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행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백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해야 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의 인간 구속사 사역에 등장한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모여서 나이가 젊고 굉장히 동안이고 어려 보이고 순진무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의 무표정으로 알았어요. 맞아요. 속세와 온갖 때와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가득한 그런 인간이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은 진짜 한 100년, 200년 넘어가는 그런 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오래 한 몇십 년 살다가 한 번 겪을 만한 일들을 개척교회에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경험해서 축적되어 쌓아온 걸 보면 이 속은 이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세월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겹쳐서 되돌아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제 안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마다 인생의 페이지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도무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때때마다 이해되는 좋아 보이는 은혜들도 많이 공급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밤을 지새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등장한 하나님처럼 제 인생에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생의 사건마다 페이지마다 고스란히 묻어 있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잘 따르고 살았는데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아니 그러면 이해라도 되게끔 알려주시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끔 내 삶을
정말 심판과도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꼭 그러셔야만 했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해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혼란스러움, 고통의 가중, 억울함, 분노, 상처, 아픔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얌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죽기 마지막 직전에 모든 남아있는 인간적인 힘을 다 끌어내어서 절규하였다. 크게 소리질러. 크게라는 이 메가스라는 헬라어는 감정적 격렬함을 의미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어서 절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그 마음의 감정을 보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혼란스러운데 고통까지 오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절규로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나타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받는, 성경의 인물이 받는 그러한 영향은 혼란과 고통의 가중과 상처,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절규하며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분노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절규하셨는데 여러분도 절규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표출하셔도 좋아요. 불평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슨 이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지금 이제 아이가 아닌데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도 표현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겪은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스러움과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표출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문제가 해결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혼란스러움으로 다가오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도 이따금씩 하게 되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신앙 용어인데 이제 다 아시죠? 이런 용어는 그냥 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냥 자유의지 같은 거 그냥 주지 마시고 그냥 하란 대로 하게, 좀 기계적이고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딱딱딱 하란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제 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자유의지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이따금씩 하게 됩니다. 진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 더럽게 안 들어서 왜 나를 이 지경에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근원의 문제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제하신다면 사탄 왜 만드셨어요? 아예 애초부터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셔서 아예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여 그 안에 평화가 계속해서 존속되도록 만드셨으면 되지,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그 권위 아래에 있다면 왜 사탄을 만드셔서 출현시켰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경에 처음에 사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희한한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이제 그 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 사탄의 근원지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어서 누구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해서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뱀의 몸을 빌어 등장했다라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기형과 생성에 대해서 일부러 자세하게 밝히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굳이 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탄의 기원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존재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사탄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우리가 그 사탄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 사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리우시고 숨겨놓으시고 일부분만 드러내심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개념을 그 부분에서 차단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이성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절대 이성이라고 기독교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에는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선함과 완전하신 이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가 완전한 이성을 가진 이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최고 이성인 절대 이성인 그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그릇으로, 피조물인 우리의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귀다 보니까 남자아이, 그 남자 사람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그 친구가 이제 천재였어요. 진짜 천재. 그래서 맨사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친해지다가 나중에 멀어졌어요. 아주 멀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친해져서 이렇게 가까이서 그게 맨날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얘가 생각하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가 좀 뭔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감지를 했는데, 늘 뭔가 이 발상이 좀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빠이빠이. 근데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같이 친하게 지냈던 또래 친구들도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상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물며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조금 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만 우월해도 그 차이를 다 담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차이의 간격을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들고 우리에게 준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이해시키라고 말하고 다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애초에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그 이성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그런 우리의 답답함에 관하여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우리의 길과 다르시며 그 높음이
우리의 높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답답함과 미스테리한 일에 대한 그 궁금증, 원망, 분노, 각자 각기 다른 받은 그 상황의 영향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서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근원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이해를 밝혀내려고 그 출원지가, 그 근원지가 이해가 될 때까지 밝혀내려는 우리의 이해의 습성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미스테리하게 느껴진 일을 이해하고 밝히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돼서 이 지경에 이르는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억울함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 그 우리의 방향성은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해해야 되지 않지만 절대 선이신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 이성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감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내가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이미 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다윗과 같은 세상에서 억울한 자가 없습니다. 나라에 충성하여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훈장 주고 승진시키고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동네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게 자격지심을 건드린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무섭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띄워 같이 봅시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순종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우고 왔는데 이제는 죽을 신세가 돼서 쫓기고 있는 입장.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여호와여, 나의 잘못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다윗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런 억울함과 분노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로 등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앞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5절을 보면 오늘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5절을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따지고 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나를 이 지경에 만들었어요?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해는 안 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 믿고 있는 믿음이 이해가 아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의 흔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주님 만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이제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이제 그 과거에만 얽매여 계지 마시고, 그 과거가 왜 그렇게 출발됐는지를 밤새 추적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는 안 됩니다. 잘못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적군들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성경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시몬 베유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은 하늘에서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 중력은 땅에서 나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매인 문제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땅의 중력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론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아 원망과 절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해명하거나 이해시키기보다는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 미래 다음 스텝을 바라보면서 그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과거를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 여러분의 삶을 덮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밀한 비밀을 풀어주셔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영적 식구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